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무엘상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에게 보냈다. 그러나 에그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들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리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하고 외쳤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블레셋 5지방 통치자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심으로 그 성은 온통 죽음으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자 그 성이 부러지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읽어주셨고요. 네. 또 우리 이창숙 집사님이 또 우리 성우처럼 읽어주셔서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성경 봉독을 하면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 그래서 저를 배려해서 대충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잘해주시면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수아도 계속 키가 크고 있어요. 쑥쑥 아주 잘하고 있고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은 성공하면 실패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오늘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강림 주일. 보통은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고요.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오늘 현재 우리가 큐티 묵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사도행전 2장의 우리 오순절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재하신 날이시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깊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공하면 실패합니다입니다. 성공하면 실패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승리할 때 실패합니다. 성공하면 실패합니다. 승리할 때 실패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앞에 5글자를 제가 생략했습니다. 앞에 5글자가 무슨 글자가 있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 없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제 설교 준비하는 거 본 거 아니에요? 포스트잇 써놓은 거 본 거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 또 아내 없이 혹은 와이프 없이 승리할 때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가족 없이 이렇게 나올까봐 제가 좀 고민했지만 일부러 먼저 차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승리할 때 실패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은요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뭐만 나오냐면 누구냐만 나오냐면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언약궤만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2번을 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지막 전투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포함한 3만 명의 엄청난 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고요. 사사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승리를 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이겨버렸다. 그러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옛날 전쟁에서는요 신이 중요했는데요 전쟁에 이기면
이쪽 나라가 섬기던 신이 저쪽 나라 섬기던 신을 이긴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샤머니즘이 되게 아주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더 힘이 센 신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블레셋의 사기가 좀 처음에는 좀 떨어졌던 이유는 저쪽 신이 더 센데? 라고 본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본인들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기게 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더 통쾌한 것은 저쪽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라는 게 있는데 그 언약궤까지 뺏어왔다는 겁니다. 보통은 나라까지 쳐들어가서 나라의 신전을 공격을 하고 신전에 있는 물품들을 가져와서 우리 땅에 있는 신전으로 다 가져오는 것이 작업인데 그러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다 가져왔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아 왔던 거죠. 이 언약궤가 어디까지 가져왔냐면요.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오늘은 지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쟁을 이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긴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져갔냐면 아스돗까지 가져갑니다. 이 꽤 먼 거리를 언약궤를 가져갔는데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구글 지도로 한 3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대전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었겠죠? 다 걸어서 들고 갔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먼 곳까지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옮겼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이 아스돗에 무엇이 있었는데요? 여기 아스돗에 블레셋의 신을 섬기는 제일 큰 다곤 신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아마도 그곳에 전리품을 모아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은 그 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가져다 놓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빼앗은 신을 자기들의 신전에다 갖다 놓으면 그 신의 능력을 우리 신이 흡수한다. 마치 초능력처럼 막 흡수해서 우리가 더 강해진다. 그래서 빼앗겨온 신이 부하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곤 신의 부하가 되고 가지고 있던 능력까지도 초능력까지 다 흡수해서 다곤 신은 최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관습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다곤 신상이 어쨌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곤 신이 그냥 목사님 키만한가 보다, 그냥 엎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곤 신이고 자신들의 최대의 신이고 최대의 신전이 있었다는 말은 엄청난 크기의 신상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언약궤는요,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의 언약궤. 그런데 엄청난 신상이 여기처럼 그림처럼 엎어졌다는 거죠.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는 더 심합니다. 머리가 잘렸고 손목도 잘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무서운 재앙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9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더하사. 11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 엄중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무섭게 치심으로, 무섭게 벌하심으로 라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독한 종기, 피부병이 났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요, 사람이 죽었고 죽음을 피한 사람들은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했다는 말입니다. 어디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하는 곳마다 말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풍요와 기쁨을 주는 다곤 신전에서 죽음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오늘 한겨레 성경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사망의 환란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방신을 흡수하고 힘을 흡수하고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다곤신의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손은 계속해서 손목이 부러진 상태의 다곤신과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손은 엄중한 무서운 벌을 다곤신전 아스돗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7절인데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여기에 둘 수가 없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곤신과 아스돗 사람이 모두 전멸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해결하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급해진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자.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가드로 옮겨집니다. 언약궤가 가드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누가 죽었냐면 가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한 사람들은 독종이 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결정합니다. 아니다, 에그론으로 옮기자. 사람들이 또 에그론으로 이 언약궤를 옮겼겠죠. 에그론에 도착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문을 안 열어줍니다.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소문 들었어. 그 궤가 일로 들어오면 우리도 죽기 시작한다고. 안 돼, 문 열어줄 수 없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이리로 가져와서 우리를 죽이려는 거냐? 문을 못 연다. 11절에서는 오늘 읽은 우리 수아가 읽은 11절에서 성경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블레셋 5지방 통치자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셨으므로 그 성은 온통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스돗에서 그 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새 번역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요, 온 성에 울리는 비명 소리가 가득했다. 부르짖음이 온 성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온 성에서 울리는 비명 소리가, 죽음으로 인한 비명 소리가 가득했다.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블레셋은 분명히 4장에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결과는요, 온 성에서 죽음의 비명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성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언약궤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안팎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자체를 잃었고 블레셋은 하나님을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맞을까요?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임한 걸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이 이런 표현을 썼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이가봇 이러면서 표현을 쓴 것이지, 하나님은 어디를 돌아다니신다거나 전염병처럼 휩쓸거나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사실 혼란이 가중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에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모두에게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블레셋은 승리했지만
오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무엘상 4장에서 첫 전투에 패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죠. 두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자 또 울부짖고 슬퍼하죠. 그리고 5장에서 블레셋은 승리했으나 또 울부짖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음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 하나님 없음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없이 승리할 때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없이 승리할 때 실패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승리했다는 감격을 느끼기 시작할 때 실패하기 시작한 블레셋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진짜 승리,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 주체를 어디에다 놓는가가 관건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우리는 나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의 승리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세상은요,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면 행복 이퀄. 그러면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경제적인 부를 이루면 또는 사회적인 명성을 얻으면 또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 놓으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나의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행복입니까? 성공의 주체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모든 주체를 유한한 인간인 나에게 둡니다. 나, 우리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나에게 가까운 자들. 하지만 신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주체는 예수입니다. 예수 제자 혹은 청지기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예수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의 행복은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 다 주고 예수님께 다 드리고 그럼 나는 그냥 막 힘들게만 살다가 그냥 죽는 게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그 행복을 하나님께 부탁드린다는 말인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또 주께서 내 일생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와 이 시대까지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탁한다는 말입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일제에 항거했던 이야기들을 다룬 말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웅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있지만요, 영웅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을 지키려는, 한글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한글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상한 건 그 영화에서는 거의 다 중심이 둘 다 조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도 한글을 파괴하려고 하고 조선 사람도 한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일본 편입니다. 한글을 없애려고 합니다. 아들은 한글 편에 서서 격한 세월을,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둘이 만나서 아주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조선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아직도 조선이 독립될 거라고 믿냐? 그게 언젠데? 내년에? 내후년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지켜내야 합니다. 언제일지 모르니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지가, 멸망한 지가 언젠데 나는 너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일본을 따르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는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가족의 안전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신의 안락입니다. 성공을 했지만 일신의 성공입니다. 반면에 주인공은요, 한글을 지키느라 감옥에 가고요,
그리고 가까운 동료들을 잃기도 하고 또 성공과 출세,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는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읽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버지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은요,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눈치 보며 살았고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행복했을까요? 그럼 질문을 다시 바꿔볼까요? 그렇게 따지면 어려우니까 누가 진짜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진짜 행복을 이 세대에, 이 세상에 전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정작 본인은 고통과 좌절, 슬픔이 있었지만 그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글을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게 행복이고 성공이 아닐까요? 한 나라의 언어를 지키는데 개인이 주체가 되지 않고 민족이 주체가 되는데 이런 수고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후손들이 자유롭게 한글을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큰 틀에서 보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인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일신의 안락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면요, 개인의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일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 행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요, 우리의 주체를 나에게 두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맞아요. 이삭이가 오늘 잘하는구나. 이따가 사탕 하나? 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님비라는 단어를 아실 텐데요. 님비. 예. Not in my backyard라는 님비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 뒷마당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긴데요. 약자를 도와야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라고 머리 노리는 이해하지만 근데 우리 집 앞에서는 안 돼. 우리 동네에서는 안 돼.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여전히죠. 자, 교회는요. 성경 공부해야지, 진실한 공동체 꾸려야지, 가족 같은 교회, 가족이 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네,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좀, 우리 집으로는 좀, 내 시간을 빼는 건 좀 니네들이 좀 해줘. 나는 빼줘. 님비 현상입니다. 영적인 님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나보다 이웃을, 공동체를, 세상을 더 존중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박영동 교수님, 우리 고신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세상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또 삼위일체 신앙과 기도, 예배가 탄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없었던 주의 영, 주의 부르심, 주의 사자 뭐 이런 단어들이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말인 거죠.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신자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와의 신앙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자들 되셔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성공한 자, 주님 안에서 성공한 자, 행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그리고 이 한 주도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